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도 보입니다. 오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번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참으로 정말 기도가 쌓여있는 수련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정말 각 부서에서 심야 기도회 때마다 또 각 부서 모임 때마다 매일 릴레이 금식하며 한 달 넘게 부모, 조부모, 교사들, 온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 있다 보니 일기 속에서도 막 출발할 때는 비가 안 오다가 출발하면 차 안에 있을 때 비 한번 쏟아지고 프로그램 딱 진행하다가 들어오면 또 비 쏟아지고 월화수 오다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출발할 때 되면은 또 비가 다 개이고 일기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막 자원봉사 우리 청년들 함께 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또 여러분들의 찬조와 기도가 또 말씀과 사랑이 막 그 모든 집중 포화가 그냥 집중되어서 집회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귀한 시간을 거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이들끼리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년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하나님 잊지 못할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잊을 수 없는 수련회야 이렇게 아이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걸 보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죠.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위아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수련회에 정말 다른 것보다도 좀 잠시 모든 것 좀 바쁜 거 내려놓더라도 수련회에 꼭 믿음으로 결단으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엘리야 당시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나라 강수량이 1년 1500mm인데 이 지역은 한 200mm밖에 안 오죠. 1500mm 오는 우리나라도 여름에 한 3개월 정도 전에 한번 비 안 왔을 때 목사님한테 왜 기도 안 해주세요 하고 막 농촌에 있는 목사님들 전화 막 불이 난다고 해요. 기도해 달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양계장 지금 다 죽어간다고. 우리 3개월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모임에 어떤 얘기 했겠어요? 너 물 언제 마셔봤어? 너 목욕은 언제 해봤어? 한번 끊이지 않고 발칵발칵 물 한번 마셔보고 싶다. 이게 원인 거예요. 안지나 서나 물 얘기. 그렇지 않겠어요?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으니 그냥 물에 대해서 그냥 노래를 불렀겠죠. 여러분 물이 그때 당시 무엇이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게 그때 당시 물이었죠. 오늘날에도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 여러분들의 지금 물과 같은 그런 바램과 소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시대만 달라졌지, 상황만 달라졌지,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 원 없겠다. 라고 하는 물과 같은 소원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 당시에 그 제단 위에 물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 비를 내려달라고 비를 내리게 하는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이고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왜 물이 아닌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모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그렇게 빌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 제단 가운데서 그렇게 빌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 하나님께 물이 아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내가 보기 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앞을 보는 것만큼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내가 걷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기사와 표적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사와 표적과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알고 계셨죠.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지만 그 모든 보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다. 걷기를 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귀한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걸어 다니지만 그들 가운데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 이것만 해결되면은 문제가 다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그분이 왜 메시아인지를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사람이 참 만족하고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러므로 그 물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 즉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증거, 즉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불 가운데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을 먼저 달라고 구했던 이유는 먼저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의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은 정말 원 없겠다. 그거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거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불을 먼저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정말 부모를 비롯해서 자녀들을 정말 좀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인서울이었으면 좋겠다. 스카이 대학이었으면 좋겠다. 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좀 지금은 집중해서 성공 좀 하고 와서 이제 와서 예배 드려도 늦지 않는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2박 3일 시간 내고 학원비 그 막 피 같은 돈 그거 좀 접고 보내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2박 3일 보니까 금방 지나가요. 2박 3일 때문에 떨어질 놈은 아니어도 떨어져요. 놈만 있는 게 아니죠. 2박 3일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 자녀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했고 불같은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겁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비전을 발견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고주할 미주할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다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고 정작 아이들이 필요할 때 옆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무엇이 임한 것 같습니까? 사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죠. 창조주 되시죠. 구원자 되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 그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온전히 맡길 때 그 가운데
불이 임하듯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불로 임했지만 오늘날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임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보다는 바로 불을 먼저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가뭄 가운데, 극심한 가뭄 가운데 비가 간절히 필요했지만 불을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가운데 큰 비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비가 진짜 해갈의 비요, 축복의 비요, 영혼의 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필요하다고 그것부터 해결받으면 그거 해결됐다라고 해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대학교만 들어가서 그때 나와서 예배드려도 되지. 그렇지만 대학교 가면 그 생활에 또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바뀌게 되고 더 중요하고 더 바쁘기 때문에 결국은 평생 큰 불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물보다는 그때 당시 꼭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물, 그 비보다는 불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시즌마다 정말 우리 부모들이, 제가 보고를 들어보면 일안교회 성도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안 보낸 가정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자녀들과 딜을 해서라도 정말 우리 자녀들 먼저 불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큰 비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들을 주님 안에서 결단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 대신 물부터 내려졌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세벨의 공갈 협박으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 가운데 지쳐 넉다운되었던 그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할 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우, 이 답답아, 이 미련아, 할 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말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봐도 엘리야가 왜 그때 도망갔을까? 너무 안타깝죠. 우리도 할 말이 많았는데 하나님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는 가운데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가 깰 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시고 일어나면 또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을 다뤘어요. 엘리야의 두려움. 오늘은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을 얻었어요. 뭔가 조금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또 어딜 그렇게 가요. 40주 40알을 막 달려갑니다. 도착한 곳이 호렙이에요. 호렙산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2번씩이나 막 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자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야의 두려움을 다뤘다고 한다면 오늘은 엘리야의 분노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말없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력이 회복했던 그 엘리야는 뭔가 막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한 곳이 호렙산이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2번씩이나 물어봐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분명히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먹이시고 입히실 때에는 내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으니 일어나 먹고 빨리 기운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 엘리야가 사명 감당해야 할, 걸어가야 할 그 남은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이유는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호렙산에 그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이유가 뭘까요? 호렙산까지 40주 40알을 기운 간신히 차려서 그냥 또 그 모든 기력을 다 쏟아가면서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그 엘리야가 호렙산 그 동굴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과 14절 말씀을 읽는데, 10절 말씀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읽고 14절 말씀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10절과 14절이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아요. 10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호렙산에 그 길을 다 써가지고 도착한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호렙산은 또 다른 이름이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가 받았던 산, 그 산이 바로 호렙산, 그 산이 바로 신의 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그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과 계약이 체결해졌던 그러한 산이 호렙산이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막 씩씩대면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이것을 지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짜고 한 통속이 되어서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나만 홀로 간신히 살아서 남아있는데 나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지금 위협하고 있나이다. 이들을 지금 하나님, 이들 손에 나를 죽게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이들을 당장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들을 하나님께 지금 고발하고 있는, 굉장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여러분 분노도 에너지예요. 분노 가지고 막 목 같은 거 부수고 나면 정신 돌아오면 아깝죠. 그래서 저도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도 에너지다. 차라리 청소를 해요. 그 에너지로 청소해. 끝나고 나서 정신 돌아오면 방이라도 깨끗하잖아요. 이 에너지 가지고 막 호렙산까지 40주 40회를 걸러,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보통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이렇게 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바람으로, 지진으로, 또한 불로써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를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막 분노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분이 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됐거나 내 계획대로 안 됐거나 또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큰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떻게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삐지면서 막 분이 단단히 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분노가 난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그림이 깨진 거예요. 자기 생각이 깨진 거예요. 자기 계획이 깨진 거예요. 그 그림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 정도쯤 했으면, 이 정도까지 죽을 위기 참아가며 이 정도까지 헌신해서 이렇게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제 아합도 이세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한 양이 되어서 이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세벨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계획이 꺾이면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달라고 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다가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돼서 저도 당황스러운데, 그렇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길이 막혔을 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죠. 엎드려야죠. 뒹굴어야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주면, 그렇구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순간 그 분노라는 그 감정에, 그 바보 연속 동사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순간 그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고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 행동 계속해서 기도할 새도 없고 생각할 새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볼 새도 없고 뜻을 물을 새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극한 상황까지 그렇게 내몰리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모든 걸음 가운데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야, 엘리야야, 만약에 이세벨이 너를 죽일 요량이었다고 한다면 자객을 보냈고 군사를 보냈겠지, 사신을 보냈겠니? 그리고 죽일 요량이었다고 한다면 당장에 죽였지, 내일 이맘때쯤 뒷문을 열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니? 뒷문 열어놓고도 도망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의 각본대로 너는 잘하고 있구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얼마나 어수선하겠니?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넌 어떻게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모르냐? 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붓기를 원한다. 하나님 딱 말씀해 주실 텐데, 너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은 이스라엘이고 그 옆에 다메섹이고, 그걸 말씀해 주셨을 때 묻지도 않고 그냥 어디까지 가요?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사신을 놔두고 또 로뎀나무까지 가요. 또 로뎀나무에 걸쳐서 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받은 뒤로는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무지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있어야 될 곳, 갈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여러분,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가 그렇게 분이 나서 그 아벨을 쳐 죽였습니까? 자기의 뜻이 꺾이니까, 자기 뜻대로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 받아야 되는데 내 거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막 이렇게 갑자기 시험에 들고 분노가 나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뜻을 살짝 갖다가 비벼놓고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긴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안 되면 거기에 기도할 새도 없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찾아온 두려운 마음과 그 극한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40주 40야까지 갈 때까지 가보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 가인의 모습, 살인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무엘도 그 시험에 들을만 하죠. 노년에 갑자기 왕을 요구하고 자기를 바꿔달라고 하고 자기 아들들을 다 물리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그 시험에 들만 하죠.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았던 자가 사무엘 아닙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사무엘, 바울, 예수님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더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묻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고 막 분노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 그림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왔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종교란 무엇입니까? 종교, 릴리전이라고 하거든요. 종교, 릴리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종교화되고 화석화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 또 영어로 바뀌었는데 그 뜻을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시 묶는다, 다시 편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을 펼쳐볼 때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편집하는 거야. 이것은 내가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말씀을 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편성하고 재편집하고 다시 새롭게 묶어서 만든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 누구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지킬 수 있는 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덧 종교화돼 버릴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내가 가겠나이다. 멈추라 하면 멈추겠나이다. 내 지금 감정과 내 상황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고 종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편식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 드는 말씀. 이건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 이거는 너무 부담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 새롭게 편집을 해서 묶어버린 그 신앙이 바로 화석화된 신앙이고 종교화되어버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그림,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주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지동설에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이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순간이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이고,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이고, 내 모든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코페르니쿠스적인 삶의 주인이 바뀌는, 축이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엘리야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막 자기 그림을 가지고 그거대로 안 되니까 분이 나서 막 하나님 바지 불 이걸로 심판을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람에도 지진에도 그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계셨던 거예요. 왜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계신 것입니까?
모든 바람과 지진과 이 불, 이 심판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달라고 하지만 사실 엘리야도 바로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으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건만은 또다시 돌아와야 할 또 다른 탕자가 탕자의 형 아니었습니까? 엘리야도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지불,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분노, 우리의 모든 두려움, 이 시끄러운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아침마다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온전히 붙여차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에요. 이 모든 심판과 저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의 율법을 우리 신비에 새기셔서 그 미세한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우리가 시끄러우면 들을 수 없는 음성이에요. 우리 안에 분노가 있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으면 들을 수 없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아침마다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주님 닮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